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아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날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같이 번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지키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그 컨퍼런스 분당 만나교회에 있는 컨퍼런스 참석하고 계셔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배워서 20대 때부터 제자 훈련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그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잊어버린 게 뭐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훈련한다는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하던 제자 훈련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도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찢어버린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책 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도 이제 그분의 책에서 내가 만일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제자 훈련을 똑같이 할 것이다. 단 자녀부터 할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 훈련 사람을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건물을 짓는데 열을 올리세요. 건물을 짓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오면은 건물을 봐요. 이거 멋있다. 얼마 들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평적 제자 훈련, 옆에서 열심히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키고 전도하는 데는 열을 올렸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신앙으로 계승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하시고 고민하셨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런 방법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놓친 게 뭐였냐면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육자를 세우는 것을 놓쳤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선배들은 책도 한 권 추천 안 해줬어요. 책도 한 권.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은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뭐라 그러면 자기는 선배들이 추천하는 책은 절대 안 본대. 왜냐하면 좋은 책을 안 추천해주고 쓸데없는 책만 추천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또 우리 성결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선배보다도 더 버금가는 그런 목회자가 없다면은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뭐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갔다 어디 갔다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사실 주변에 교회는 많은데 이 교회다 하고 소개시켜 줄 교회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제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남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보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 잘 돼서 외부에서 부여조와 함께 부목사 그럼 무조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0시인가 끝났어요. 10시에 끝나는데 그 세미나 장소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숙소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돈 아낀다고 좀 싼 숙소 가격이 저렴한 데 하다 보니까는 그 세미나 장소에서 한 40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10시까지 하고 40분 차 타고 가서 11시인가 뭐 들어가 자고 뭐 아침 어쨌든 열심히 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편 77편 이렇게 말씀을 볼 텐데 이 성경에서 이 시편이라는 책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책은 역사서예요. 아니면은 교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성을 타치하는 책이 유일하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지성으로 읽지 마시고 시편 기자가 느낌이 어땠을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에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땠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그래서 어떤 시편을 보면은 결론이 없는 시편도 있어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프다, 어렵다, 끝이야.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들도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거를 느끼는 것만 해도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제 위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좋은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이 77편을 이제 오늘 내일 두 번 나눠서 묵상할 건데 오늘까지 읽은 성경은 고민만 들어놓은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고민 속에서 응답받은 내용이고요. 오늘 묵상할 내용은 시편 기자의 고민, 갈등 이것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절, 2절은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이제 요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그리고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 있고 자기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밤이 있으셨나요? 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밤이요. 그냥 자연 순리대로 생각하면요, 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푹 자는 것이 몸을 살려요. 제 아내가 아플 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매일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근데 문제는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푹 자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주무실 때는 죽으세요. 그래, 죽고 아침에는 부활하세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때는 죽은 듯 자야 돼요. 죽은 듯 자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 못 자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도 사실은 낮에 확 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안 재우는 게 문제잖아요. 요즘. 여러분 닭도 안 재우는 거 아세요? 닭도 이렇게 식용닭 있어요. 키우는 닭 있습니다. 닭을요 빨리 키워서 빨리 체중을 늘려서 팔아 먹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그 양계장에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조느라고 이것들이 자느라고 곡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불을 안 끕니다. 모르셨죠? 예, 저 양계하는 집에 갔어요. 육계라 해가지고 이 닭을 키우는데 불을 안 꺼요. 그러면 이놈들이 계속 먹어요. 계속. 그래갖고 살이 빨리 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킬로그램에 나가면요 바로 출하시킵니다. 그런 닭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 식물들을 고문시키는 거예요. 고문시키는 거. 그래서 사실 자연의 순리대로 말한다면은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밤을 겪어보지 않고 계속 낮만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이 병들어요. 대보면 알아요. 우리가 알죠. 부잣집 도령님,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혀보고 큰 도령님, 인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낮도 겪지만 밤을 겪습니다. 그 밤을 겪는 동안에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도 겪고 아픈 사람의 심정도 알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대보면은 이 사람 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밤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느껴요. 이렇게. 사실 그래서 육체적인 면에서도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도 맨날 밤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낮이 있고 때로는 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밤에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 겪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누가 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을 주셨다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진짜 고생을 안 해보신 거예요. 진짜 고생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고생과 힘든 일을 만나면은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 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마음이 상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5절 이하예요. 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어요. 언제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6절에 밤에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제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밤에 불렀던 노래, 밤에 불렀던 그러니까 옛날에 내 인생에 밤이 있었을 때 그때 밤에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또 제가 설교할 건데 주제가 요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거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떠올려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요.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를 떠올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고, 이런 갈등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7절을 보시면 거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군의를 그치셨는가? 여기 지금 시편 기자의 내면의 갈등이고 기도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갈등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요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은혜를 베풀, 다시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났는가? 또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리고 9절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때 생기는 갈등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갈등. 날 잊으셨나? 영원히 버리셨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시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의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날 잊으셨는가? 날 버리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목사 부르셨잖아요. 목사 부르신 거 맞죠? 근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목사를 부르셨으면 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뭐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도 주 일 안 하랍니다. 내가 지금 뭐 내 돈 일을 해가지고 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에요.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절 사람이 느꼈던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고민이나 갈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우리 부모가 다 천국 간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텐데 이 아이들도 언젠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이런 순간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밤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만드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밤은 피할 수 없는 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내가 정말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1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1절. 거기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음성이라는 소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겠다. 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낙심하고 신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도 고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고민이며 갈등입니다. 끝입니다. 해답은 내일 아침에 찾는 걸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밤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후반부에 32절 이하를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버리겠느냐? 환난이냐, 적진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이 확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도 이거예요. 확신이.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너희 후원자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한 게 이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도요 의외로 이런 불안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난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 편이다. 난 당신을 위한다 하는 이 확신이.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확신이 흔들릴 때, 이게 흔들리면 밤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느님 너 버리셨어. 하느님 너 좋아하지 않으셔. 이런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겨낸 것이죠. 이제 그거는 내일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라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밤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그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